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성결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느냐, 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뭐 무슨 액세서리를 했느냐, 뭐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네, 뭐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네, 이 사람은 굉장히 품위가 있네, 우아하네, 이렇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처음에 만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액세서리를 했는지 사실은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속 사람을 한번 보고 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 사람이 뭐 좋은 옷을 입었든 뭐 허른 옷을 입었든 뭐 액세서리를 뭐 비싼 걸 했든 뭐 액세서리가 없든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이 사람의 속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겉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그 외형적인 삶을 뭐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청결의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세상의 거룩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들이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지는 그 겉모습을 이렇게 거룩하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거룩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룩은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거룩하려고 애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오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가 여러분 18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 즉 여호와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의 단지 겉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중매장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나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의 실제를 오늘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왜 공경해라? 당연히 뭐 자식이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나니까 지금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나를 양육해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런 수준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지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부모 공경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부모는 공경할 필요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게 주어진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자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야 뭐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랬으면 또 저기서도 그래야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안식일은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다 끝났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그런 뜻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일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는 안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인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은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노고가 다 끝났다. 다 하나님이 끝내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11조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날이 다 안식이고 다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한 날도 나의 날이 없습니다.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루를 대표로 뽑아서 주의 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고하며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불안하면 걱정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며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것은 안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은 하루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 이루었고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안식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도 안 하고 가게 문 닫고 하루 쭉 쉬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보세요. 뒤에 안식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5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이틀째 되는 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3일째 남겨둘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약에 그냥 열흘이든 한 달이든 하여튼 다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 혼자 한 달 내내 먹습니다. 그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화목제물 외에는 없었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 외에는 고기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화목제물 드리는 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목제를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았거나 양을 한 마리 잡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웃하고 나눠 먹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우리 식구들하고 냉장고에 잘 소분해서 얼려놨다가 그때그때 꺼내 먹는 게 좋겠어요? 사람은 다 혼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까지만 먹고 사흘째 되는 날은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깝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내 친구들하고 나누고, 친구들하고 다 못 먹으면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못 먹으면 옆 동네 사람들하고 다 먹어야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나누면 그거 다 못 먹으면 아깝잖아요, 버리면. 갖다가 버리느니 뭐 내가 미우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도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너도 먹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지금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믿음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실 텐데 뭐.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그거 꽁꽁 싸놨다가 그렇게 해놓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다 뭐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나눠 먹어도 하나님이 뭐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한 배려예요. 가을에 추수를 다 하잖아요. 이삭을 다 이렇게 베면 한쪽 구성이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베지를 않아요. 그건 가난한 자들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와서 그 이삭을 배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면 내가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분 이렇게 나누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허리를 굽히고 자기가 그 이삭을 줍고 자기가 그 낫을 가지고 그 이삭을 자기가 직접 베서 그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그 사람의 체면이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배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구제하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베고 싶어요.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밭에는 다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밭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마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줬다는 거죠. 내 훌륭함을, 나의 선함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왼손이 하는 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거였나요? 하여튼 어쨌든 한 손이 하는 일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선행을 감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받았어, 내가 얻어먹었어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존심과 그 사람의 어떤 존귀함들을 지켜주라는 거죠. 내가 너 베풀고 넌 나한테 얻어먹은 사람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은 더 그것이 확장됐는데요.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내가 포도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 잎사귀 옆에 포도 따보셨어요? 포도원 이렇게 보면 저 잎사귀에 숨어 있는 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이 있는 포도원들, 그런 거 다 억지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건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그거 하나까지 다 포도 잎사귀에 숨어가지고 숨겨진 거 하나까지 다 싹쓸이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게 싹쓸이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악착같이 내가 다 싹쓸이 해가지고 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요. 대기업이 말이야, 이게 치약까지 팔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많은 대기업 재벌들이 뭐 치약까지 뭐 팔아요. 그거는 다른 기업들에게, 그런 작은 것들은 다른 기업들에게 좀 이렇게 줘가지고 그 기업들이 좀 그런 거 해서 좀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치약 하나까지 다 대기업이 싹 돈 되는 거는 그냥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싹쓸이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한번 보세요. 이 세계 경제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 큰 기업들이 말이야, 큰 것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자자손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텐데, 그러면 좀 다른 작은 것들은 또 다른 기업들에게, 작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높이 있는 것까지, 그거 그냥 따기 힘든 것들을 그냥 그거는 못 따겠으면 그냥 납대하지, 그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막 그렇게, 내 거니까 내가 딴다는 게 뭐 무슨 잘못이냐? 그 잘못 없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 그런 것까지 다 불안하면 그런 것까지 다 싹쓸이 합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안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안식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안식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루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못해도 돼요. 다 못해도 돼요. 그거 다 하나하나 내가 막 다 해야 되고, 못한 거, 내가 오늘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못해가지고 여러분 잠 못 자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안식이 아니죠. 내가 못하면 할 수 없고, 못하면 못한 대로 사는 거죠. 너무 그렇게 막 종종종거리면서 너무 조급하게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손이 안 닿는 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건 그냥 못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불안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그냥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여가지고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깜빡 잊고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내 힘이 닿지 않아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굳이 사다리 갔다가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됩니다. 그 안식이죠. 자, 그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죠. 속이지 말라. 속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다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까지 못 사니까 남의 것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위를 단순히 그냥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내 집에 있는 물건 몰래 가져가는 것만을 도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범위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은 그 범위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도둑질하고 불안하니까 속이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지 못했으면 내가 거짓말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말하면
진실인 거죠. 그 말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이 진실이야. 저 사람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 이 삶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진리 진실이신, 우리를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품삯의 품꾼을 아침까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품삯 줘야 되는데 그거 깜빡이든 일부러든, 뭐 일부러든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깜빡 잊고서라도 그 사람한테 오늘 줘야 될 임금을 다음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별것 아닌 돈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사가 걸린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삭스를 주라는 거예요. 자,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못 듣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뭐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쉽게 적용이 돼요. 너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설명해도 머리가 나빠? 머리가 둔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해를 못해? 아니, 너는 도대체 귓구멍이 막혔냐?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런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귀머거리 저주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다 흠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다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다 내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실수들 자주 하잖아요. 어? 아니, 뭐 이것도 이해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놓지 말라. 못 본다고 해서 그 앞에 뭐 놓고, 넘어지면 킥킥거리고 막 웃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조롱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못 먹는 사람 뭐 이렇게 뭔가 구제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이웃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초보예요. 초보.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옷 없는 사람, 옷 주고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하는 건, 그런 이웃사랑은 초보예요. 초보. 진짜 이웃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참 못됐는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두고 보는 거지.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저거 잘하나 보자, 못하나 보자, 저거 분명히 못할 텐데, 분명히 못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사역할 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저거 분명히 못할 텐데, 아이, 못해가지고 하여튼 창피나 당해라, 잘난 척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쑤시고 돌아다더니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심보, 그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세력 있다고 무조건 도전하지 말고 공의로 대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관계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모든 사람을 말씀의 법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런 안식의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고, 그렇게 표현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자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자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담고, 물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못하면 내가 더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직 약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못했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더 붙잡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더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임재가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통제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신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내가 당신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는 기도해놓고 순종은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진심이죠? 순종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를 기도해도 임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웃사랑의 삶이, 안식의 삶이 없으면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니까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게 나타나.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실수해도, 내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미처 못한 거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은 잘한다, 두고 보자,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넘어질 거 있으면 미리미리 치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 삶과 나타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당신이 더 강력해 주셔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해야 되고, 내가 당신께 더 붙들려야 되고, 내가 당신의 통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면 못합니다. 잠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지쳐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힘 빠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죠. 그건 안식이 아니죠. 안식은 그냥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본질이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게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 여러분 더 누리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실로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당신의 손길을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력해지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